금요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절인데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루스라라고 하는 도시에는 한 가지 전설이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 전설은 아주 오래전에 이 도시 루스드라에 이 신들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고 올림푸스의 주신으로 알려져 있는 제우스와 또 그의 대변 역할은 제우스의 대변 역할을 하는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방문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이 두 신이 루스라에 방문했을 때에 사람들은 그들을 신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냉대하고 배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진노한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신이 루스드라를 멸망시켰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단 두 사람만 살아남게 되는데 당시에는 농부였던 부부, 이 남편인 빌레몬과 그의 아내인 비오시스라고 하는 두 사람만 이 신들을 잘 대접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만 이 루스드라가 멸망하는 데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이 제우스의 신전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고 이 두 사람의 후손들에 의해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가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죽은 후에 나무가 두 그루 자라기 시작했는데 자라고 있는 두 나무가 제우스 신전에 있는 이 두 나무가 바로 이 두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이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했던 전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신화를 들으면서 자랐던 루스드라의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그리고 혹시 제우스 신이 이전 조상들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찾아오진 않을까 하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건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고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4장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이 루스드라라고 하지만 사실은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방입니다. 그 지방에 있는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라고 하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에서 만나게 된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것이 특별히 초점이 되어서 이 본문들을 우리가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반대도 많았습니다. 이 반대 때문에 핍박을 피해서 결국엔 이고니온에 머물지 못하고 이 루가오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가오니아의 첫 성이었던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이 정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눈앞에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 사람에게 또 다른 구원, 그의 신체가 회복되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에게 당신이 구원을 받았다, 일어나라 라고 하는 서도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들의 전설에 의하면 이렇게 두 사람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하는 두 신이 자신의 도시를 찾아왔다라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루스드라 사람들의 눈에는 키도 크고 잘생긴 미남으로 알려져 있던 바나바가 제우스 신처럼 보이고, 말씀을 주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이 신의 전령사인 헤르메스 신처럼 눈에 보인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마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전설을 알지 못했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신이 아니라고,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런 헛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런 어리석은 우상 숭배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를 꼽으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가 꼽힐 겁니다. 항상 이 두 가지는 같이 붙어 나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이야기할 때 1번으로 나올 죄는 교만일 겁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섭게 징계하시고 화를 내시는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주 매섭게 질책하십니다. 단호하게 금지시키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은 하나님 대용품을 무언가 자꾸 만들려고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대신을 할 만한 무언가를 계속 만들었고,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어떤 분이 그렇게도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이 우상 숭배와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것 사이에서 방황하는 역사였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본문을 좀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따라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볼 때 우리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아멘. 참 이게 아멘이 잘 안 나올 말이죠. 사람은 참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어리석은 게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독교계에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을 때 국민들의 88%가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한다라는 조사가 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조사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던 우리 교단도 속해 있는 이 한국교회 총연합에서 이게 진짠가 해서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는데, 굳이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77%가 나온 겁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이 77%가 나왔답니다.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사람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은 반드시 있어야지. 그래, 그러는 그 차별을 금지하는 법에 아주 모법이 될 만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있어야 돼라는 생각을 하고 88%가 응답을 했는데, 한국교회 총연합에서는 그것과 좀 다르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국민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찬반 의견을 물어봤더니 77%의 국민들이 이게 굳이 입법화될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이걸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을 제정하기보다는 국민을 계도하는 캠페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쪽으로 입장이 확 바뀌어서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체적으로 무언가를 잘 이해하고 바르게 판단한다. 나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부분적인 것만 봅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에 대해서만 듣고 보려고 합니다. 이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람들도 딱 그렇게 본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이 들어온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제우스다, 이 사람이 헤르메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사람을 믿음 있는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겁니다. 고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무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드러나는 현상만 본 겁니다. 현상만 봤더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 야, 이건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야. 게다가 두 사람이라고 했잖아. 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던데 한 사람은 키가 크고 잘생겼던데 키 크고 잘생긴 사람이 제우스로구나. 우리 전설에 의하면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신을 말을 전하는 사람이 헤르메스였으니까 사도 바울이란 사람, 저 사람은 헤르메스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전합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전에 영향을 받았던 종교나 생각이나 여기서 벗어나질 않습니다. 유교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좀 유교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유교적인 관점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슨 그 공로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얻게 되는 영생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전히 유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착하고 살고 바르게 살아야 한다.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복음을 들으면서도 나는 착하게 사는 것, 바르게 사는 것, 이것만 강조합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할까요? 진짜 종교는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하고 득도를 해야지, 도를 깨달아야 되는 거야. 이 생각을 깨트리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분들이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우리는 대부분 다 받았습니다. 무속신앙의 영향을 다 받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신비주의에 다 빠져버립니다. 여러분,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무엇을 말씀하시려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그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드러나는 현상에만 관심을 갖다 보면 우리는 우상숭배에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우상인 것처럼 섬기려고 하자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이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들의 전설 속에 있는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니까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제우스 신을 섬길 때 제사를 아마 소를 잡아서 드렸는 모양이지요. 소를 가져오고 화환을 가져와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머물고 있는 대문 앞에 와서는 이 사람들을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처럼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그때 바나바와 바울은 옷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 속으로 뛰쳐 들어가 가지고 어째서 이런 일을 하는 거냐고. 이런 우상 숭배에 우리도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인데 왜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냐고. 오히려 우리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이 잘못됐다는 걸 알려주고 헛된 일이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실제로 살펴보려고 하는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해야 나를 높이는 이 우상화, 나를 우상처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상처럼 떠받들려고 하는 이 우상화의 유혹으로부터, 이건 유혹입니다. 이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설교는 지구촌교회를 섬기시는 이동훈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의 예전 사도행전 강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라는 책에서 이동훈 목사님이 전하신 메시지를 진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책을 함께 보시면 오늘 설교를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동훈 목사님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려고 하고 나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우상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들이 가진 기능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상화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그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하면 우리는 나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우상화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상화에 빠질 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이 이동훈 목사님에 의하면 자신만이 무언가를 독점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상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나만이 특별하게 깨닫는 계시가 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볼 수 없는데 나 혼자만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계시가 있어. 나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은사가, 내가 마치 그것을 소유한 것처럼 그 은사를 나는 가지고 있다. 무슨 종교적인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곧 나를 높이는 우상화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이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 절대로 이건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일인데 특별한 것이라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이걸 내가 당신에게 깨닫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오면 그 사람 좀 이상하게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벗어난 그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능력, 특별한 은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속입니다. 그 사람을 자꾸 높여주게 하는 이 우상화에 빠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도 독점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셔서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나 혼자서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상화에 빠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눠주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이 구원을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이 사람이 걷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이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내 거 볼 때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나서 나한테 무슨 특별한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하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에 나만 무슨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나눠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에게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좀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저 사람도 나처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만 분명해도 우리는 우상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상화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의 사람이라.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전에 14절에 한 가지 행동을 하지요. 이 사람들은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 소리 지른 말이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란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고 하는 건 아무 때나 옷 찢지 않습니다. 너무 억울할 때,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만 옷을 찢는 겁니다. 대강 우리 사람이지, 우리가 신이 아니야, 이런 거 그냥 작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대우를 하느냐고 화를 내면서 당황해하면서 자신의 옷을 찢어버린 겁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이 헬라어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할 때 이 성정이란 말은 인간성을 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과 연약함을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다. 많이 일하면 피곤하고,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힘이 들면 졸리고, 여러분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다. 똑같이 먹고 싸고 입고 하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다. 당신들처럼 똑같이 우리는 죄를 짓는 인간이다. 그런 우리를 왜 신처럼 대우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통 어떤 일들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일을 정말 잘 해냈다, 정말 칭찬을 받을 만하다, 그런 큰 일들을 해내고 나면 그러면 우쭐해집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속마음에는 내가 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 일에 쓰임받았다 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는 우상화가 시작될 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이게 없는 겁니다. 은근히 모른 척하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어떻든 자신들이 통로가 돼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하던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모른 척만 하면 사람들이 다 존경할 겁니다. 야, 이런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야, 이게 이런 참 하나님의 도구다, 이렇게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높임을 받아도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 자체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부인한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처럼 똑같이 죄를 짓고 여러분처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죄인일 뿐입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번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상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가장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선교사였고, 이 기독교의 교리 체계를 만들어내다시피 한 이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이걸 정리해 준 아주 위대한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했는가 기억해 보십시오. 로마서 7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오호라다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그 위대한 사도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온 겁니다. 심지어 거의 이제 인생의 말년이라고 하는 죽기 거의 가까웠을 그 무렵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진짜 비추어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짜 난 티끌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내가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우리에게 남은 건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악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서 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하신 분이 내 노력이 안 들어간 건 아니지만 사실 그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일 했다고 쳐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고 그 상황과 모든 걸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게 문제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어쩌면 교회 지도자들이, 저 같은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이런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칭찬받는 게 좋습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립니다. 특별히 자기가 좀 무슨 일에 대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참 큰 일, 공의를 세웠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의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그런 큰 공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겸손한 척합니다. 겸손한 척하고 있는 거지, 나에게도 그런 기회만 주어진다면 내가 영광을 받고 싶고 우쭐해지고 싶고 하나님께만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이 본문으로 돌아와 보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공을 세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럴 자격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시는 건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명에 집중할 때 우리는 우상화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여러분 자신들이 신이 아니고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연약함을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이 이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 가장 단적으로 쉽게 적용한다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부질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그런 헛된 일에서 돌아서서 이제 참신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는 헛된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상숭배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 헛되다는 말입니다. 무익한 겁니다.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게 우상숭배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요, 내가 우상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떠받들어지고 인기를 얻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이 나에게 돌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기분 좋겠지요. 그 순간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지금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헛된 짓입니다. 내게 무익한 겁니다. 나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은 엄청난 일을 했고요. 사람들에게 신이라고 추앙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걸 다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은 죄악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어리석게 헛되게 따르고 있는 이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우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여기에 우리 집중하면, 거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소홀해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에 눈을 집중하면 누군가가 우리를 자꾸 높여주려고 하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이 우상화라고 하는 유혹, 나를 높이는, 나를 하나님 자리에 떠미는 그런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듣다가 한 목사님께서 이런 예화를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박수웅 장로님이 하신 이야기를 인용을 하신 거더라고요. 집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 그리고 목사님 한 분이 천당에 가셨답니다. 천국에 가셨는데 집사님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너무 크게 환영을 하시면서 일어나셔서 춤을 추시더랍니다. 장로님이 들어가시는데 시큰둥 하시는 겁니다. 별로 그렇게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제일 큰 문제는 목사님 들어올 때였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천국에 들어가셨답니다. 그 유명한 목사님이 딱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일어나지도 않으시더랍니다. 꾸며낸 얘기겠지요. 이게 너무 궁금해져가지고 그 옆에 있던 천사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왜 저 유명한 목사님, 천국에서 다 알 만큼 저 유명한 목사님이 왔는데 하나님 일어나지도 않으시는 겁니까? 집사님 올 때는 일어나고 춤까지 추셨는데.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답을 하시더랍니다. 저 인간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나면 내 자리를 깔고 앉으려고 하니까 내가 무서워서 못 일어나겠어. 웃자고 하는 농담일 겁니다. 웃자고 하는 농담일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담겨있는 뜻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게 목사만 그럴까요? 어떤 때는 장로가, 어떤 때는 권사가, 안수집사가,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겨온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리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너무 쉽게 우리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자신과 세상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면 우리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를 자꾸 하나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이 우상화라고 하는 유혹, 이 유혹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 그리고 그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해라. 너만 귀한 거 아니다. 너 혼자만 그 말씀을 알고 있는 것 아니고 너만 그런 가능성이 있고 그런 은사가 있고 너에게만 특별하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저 사람에게도 있는 그 가능성,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되라. 오늘 본문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상화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똑같이 연약하고 똑같이 죄를 짓는
인간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상화라고 하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사명에 집중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성 권사님 여러분 아시지요? 김종경 집사님 모친 되시고 또 이덕호 집사님의 장모가 되시는 사유와 또 그 딸들도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이옥성 집사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셔서 곤지암 농협 장례식장에서 교회가 주관하는 장례로 예배가 진행될 겁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라는 광고를 같이 드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족들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좀 위로해 주시고 또 정말 제한된 인원, 진짜 제한된 인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저희가 교육자들만 주로 가곤 하는데 진짜 제한된 인원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위해서 이옥성 권사님 그 가족들 남겨진 유족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든지 또 자신의 삶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사명에 집중하고 다른 사람의 존귀함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면서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이 순간 목회자를 통하여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모든 것을 뜻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국가 경제가 살아나 침체된 나라가 아닌 활력이 넘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의 종결을 위해 앞선에서 고생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 더불어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또한 이 나라의 인민족 대한민국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와 곤지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전염병의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의 전달자로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곤지암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주눅드는 신앙인이 아니라 굳세고 담대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불어 교회 학교의 예배가 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9월 21일) 교단 총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105회기 우리 교단 총회가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총회가 되도록 교단의 헌법 질서가 세워지고 잘못될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정 능력을 갖춘 총회가 되도록 온라인으로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는 총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섭리를 지향하는 총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수능이 76일 남았습니다. 면접과 실기, 국가고시와 취업, 수시와 정시를 준비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힘과 능력,
담대함을 주시도록 우리 고산 명단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관 건축과 역사 편찬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육관 건축이 잘 마무리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또한 역사 편찬을 통해서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직 주님 손에 맡겨 나아가는 담대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